이제 오늘로 해서 10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심지어 우리는 그 삶의 결과는 참으로 피눈물 흘리는 후회를 남기는 그 삶의 끝자락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핵심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그 10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도 순종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있어서 삶의 실천적인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그 경외함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론으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순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순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 내 백성 앞에 생명과 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심플하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내가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주어지는 것, 그 차원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광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같은 거죠. 여기 엄청난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여기 내가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보석과 같은 것이 있는데, 나는 그 보석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서 흙장난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인생 아닐까요? 여기에 정말 엄청난 인생의 풍성함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에 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뿌리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 거기에만 내가 몰두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일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우리 삶의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풍성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와도 연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종국에 만나게 될 삶의 결과와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권위와 명령에 대해서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누군가의 밑에다 두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순종, 복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것도 초등학생들에게
얻어맞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황망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고,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내 자식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 월급 주니까 당신 내 말을 들어, 이런 구조가 된다면 참 이게 이 사회의 앞날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어느 자리에 되면 못 견디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나 복종도 다른 누군가의 밑에,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걸까? 어떤 의미에서 순종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홀맨이라고 하는 성경 사전에서 보면 순종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기 지금 앞에서 보시는 화면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들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순종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따라서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 이 차원이 아니라, 물론 권위의 문제이긴 해요. 내가 누구를 권위 있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나의 권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명령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다 요청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고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이 그 고백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 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신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새벽에 야고보서 보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고, 행하고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는 지금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TV 보면서 마지막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시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를 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죠. 제가 하나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믿음과 기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듯이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심플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순종에 있어서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뭐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비굴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주의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그 주의 일꾼들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더가, 교회 리더가 뭐 저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복음대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종하고 복종할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일관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진리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뭐 하는 게 필요하다?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강해 설교에 있어서는 이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 책이나 또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듣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참 이 말의 정의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텍스트, 자신을 본문으로 채우는 것이다. 자,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거예요.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고야 내가 놓쳤다 어쩌노. 내가 그때 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단어가 없어요. 실수, 실패. 이 단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어지지 않든 우리가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우리가 용납되든 용납되지 못하든 내가 원하는 것이었든 원하지 않는 것이었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런 경제적인 손해와 어려움으로 내가 힘겨워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런 문제로 우리 가정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내가 다 이해 안 돼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믿음 안에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삶 가운데 놓여야 하는지,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본문의 말씀대로 내 삶의 상황을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채우면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아니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당연히 불평이 나오는 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 메말라가지고 죽을 판인데 입에서 원망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다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주어진 상황,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어진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억울해 미치겠어요. 화가 나서 정말 천불이 날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의 상황을 채우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자녀에게 뭐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데 엄마 알아서 하고 뛰어가라. 뭔 말인지 알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걸 사오든지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만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게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운동장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뭐하시다? 선하시다.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가 너무 억울한 그 상황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틀림이 없다. 완전하신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화평에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화평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거나 어떤 관계를 깨트리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자, 복습해 볼까요? 이 성경 탈수기에 탁 넣고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십계명이 나와요. 다시 십계명을 꽉 짜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걸 다시 또 짜면 사랑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만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코 이것은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응답해 주마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렸더니 두었더니 그 모든 것이 악한 것들의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좀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의 통치자고,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공급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 사울왕이 처음에는 출발이 좋은 듯 하였으나 뒤에 어떤 모습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세상 역사가 정말 미국이나 엄청난 강대국에 의해서 그를 리더들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어떤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이름 모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주, 5대양 6대주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24,000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자기 언어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8,000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이름조차 생소한 그 종족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대 처음 단기 선교 땅을 밟았던 곳이 중국에 있는 위구르 종족입니다. 모두가 한족이 다 중국인이라 생각했을 때 56개 소수 종족으로 되어 있는 이 중국 안에 위구르 종족, 가장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종족.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보다 사실은 중앙아시아 사람들하고 그 모든 생김새가 더 닮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미전도 종족들이 하나둘씩 개척되어 가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일이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새벽 기도 하기 원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기도가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왜? 내 기도의 자리가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자리라고 믿는다면 내 보잘것없는 이 울산 땅의 조그만 곳에 살아가는 내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이 정도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용서와 구원과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도 더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종의 요소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찰하는 눈, 선택, 방법, 목적. 관찰하는 눈이라는 것은 시야,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 한번 따라합시다. 현상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상은 홍해예요. 현상은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찰하는 눈이 비전의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상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내게 있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눈이 닫혀 있으면, 이 눈이 현실의 것만 볼 수 있는 얄팍한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 보세요. 안 되는 거 천지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되는 것이 많았어요? 안 되는 것이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되는 것이 많았어요?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예. 되는 게 많았으면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집 부리는 적이 없어요. 아빠 이 신발 사줘. 했다가 얻어맞으니까. 예.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걸 당연한 것처럼. 그게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달라질 게 있어? 그러니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내 삶에 변화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내 외적인 상황도 내 내적인 상태도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 사람이 변했는데 내 어떻게 외적인 상황이 안 바뀌겠어요? 그전에는 화내고 짜증내고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서 그들로부터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졌어요.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바뀌겠어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찰하는 눈, 시야, 견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전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현상 너머의 것, 가난 그 너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이로 보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나 누가 뭘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산지와 좋은 땅 중에서 어디를? 좋은 땅을. 야, 조카야, 니는 살아도 내보다 더 살까 아이가? 좀 기다리라. 내가 일단은 가서 잘 되고 나서 니 그다 줄게.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조카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삼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삼촌 하셔야죠. 이래 돼야 되는데 야가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바로 막 선택해보네. 네.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산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의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선택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는 내 의지대로, 내 열심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진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면 좋은 일 생기고, 하면 기쁜 일 생기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하죠. 조금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 그거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는 진짜 죽을 고생했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칭찬의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나의 순종은
사람들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순종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순종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한 열 몇 명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두드려 패고 여러분들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뚫고 교회 오시겠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밖에 지금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진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것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는 순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한테 손해가 따라오는데 내 안에 그런 어떤 불편함이 따라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겠어요? 그것도 오늘 이 시대의 말이죠.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와 같이 내 기분에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최고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쾌락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일이 있잖아요. 일. 우리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 왜 해요? 일 왜 하는 겁니까? 자, 앞에 만만한 분이 홍세현 집사님 일 왜 해요? 먹고 살려고. 이분도 50대 이상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일 뭐냐 이래 물어보면 힘들지만 재미있는 거. 이게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정의. 힘들지만 재미있는 거. 오늘 이 시대가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규직 다 필요 없어요. 나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속 타는 거죠. 네? 여러분 계속 먹는 거예요. 먹어요. 하루 3끼가 하루 10끼를 먹어. 저거 진짜 미련스럽게 죄송합니다. 정말 처먹는 거다. 야, 저기 진짜 뭐하고 살라노? 그랬는데 유튜브로 먹방으로 엄청나게 돈을 버네. 네.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내 만족, 내 쾌락 그것으로 인하여 선택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순종의 방법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순종이 필요한 것은 바로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내 살아가는 이유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는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잘 쉬어야 나머지 6일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쉬어야 돼. 죄송하지만 인생 거꾸로 사는 거예요. 6일을 열심히 일해서 그 주의 날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6일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조금 넓게 하면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넓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바운다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판단, 감정적 기쁨, 의지적 뜻,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성적인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지성적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기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거든요. 아니 새벽기도 맛을 봐야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 새벽에 은총을 내게 주시는 그 은총의 표적이 내 삶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새벽에 나오지 말아도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그 감정적 기쁨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감정적 기쁨만을 추구하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은 지금 슬퍼요. 감정은 화가 나요. 감정은 너무 억울한 감정에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종의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기쁨과 의지적인 뜻이 동원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뭐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조금의 지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기쁨과 의지적인 뜻이 있으면 그 작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순결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너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것 봐봐. 너는 거짓이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동의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작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 받으신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책을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읽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 보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른 붙어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 핵심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순종을 강요하신다면 그분은 노예 감독자와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막 강요하고 너 순종 안 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참된 권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 당장 주님께 뭐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가 순종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더 많이 순종하고 있는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으로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성적인 판단이, 감정적인 기쁨이, 의지적인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가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흙탕에 빠져있는 순종이란 단어를 살려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단어로 다가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순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순종해야 하는 걸까? 앞서도 제가 여러 말씀들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지켜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크게 제가 네 가지로만 여러 가지 더 많은 내용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핵심되는 네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 순종은 무슨 행위다? 예배 행위이다. 자,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뭐 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 잘 아시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일 텐데,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뭐 하려고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지으셨냐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8월 13일 날 우리 정교인 온가족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전심, 전력, 전부 더불어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심, 전력, 전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의 그 시작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곧 하나님께 드릴 예배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합니다.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성껏 소리 높여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감정적 예배인 것이지 온전한 예배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되어지고 저 순간에는 저렇게 되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아니,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 순종이 내게 좋은 것이고 그 순종이 나에게 복된 것이니 순종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경외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 자손을 통해 그 온 이웃들이, 그 온 공동체가, 그 지역이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뭐가 된다? 보물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가 뭐가 된다? 보물이 된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살짝. 보물처럼 보입니까? 보물처럼 보입니까? 고물처럼 보입니까? 예, 보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더해지는 거잖아요. 예. 고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뭐가 된다? 보물이 된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는데 그 세상 내가 너를 위해 아낄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셔요. 복 받고 살고 싶으시거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 순종은 우리의 뭐와? 사랑과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내 사랑이 깊어지면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더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인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나 혼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첫걸음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1%의 지성적인 판단, 감정적인 기쁨, 의지적인 뜻 그거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 99.9%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0.1%가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를 더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99.9% 다 해내면 뭐가 은혜겠어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 그거 첫발 내딛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매 순간 그 0.1%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또 못 넘어져도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나아가면 처음에는 10걸음 중에 한 걸음 되었다가 그 다음 2걸음 되었다가 3걸음 되었다가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지식과 헌신과 목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이나 수요일 날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다른 주중에 성경 공부 제가 하지 않아요. 한동안은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새벽과 수요일 날 나오시면 여러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다른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깊은 영적인 이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기꺼이 나를 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내 것 포기하기 싫은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이유 없이 내 것 가져간다 싶으면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예는 뭐 수도 없이 또 많습니다. 사울의 예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